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찬양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헌신과 봉사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개회송으로 불러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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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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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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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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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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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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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질병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지만 때때로 환경을 탓하며 주님의 모습을 잊고 자신의 고집과 습관에 따라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각종 과실이 연글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햇빛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풍성한 가시를 맺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만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부정한 말을 하는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던 원망하던 습관을 버리고 먼저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강소교회가 영적인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진정으로 안아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라며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는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살아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함께 찾으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세상의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교인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이나 오늘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잔과 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꿰뚫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제 떡을 나눕니다. 떡을 나누실 때에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느니라. 분병을 마쳤는데요. 아직까지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제 분잔합니다. 분잔할 때에도 경건하게 기도하시면서 거룩하게 주의 성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여 주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잔을 나누었는데요, 아직까지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4절에서 6절 부르는 동안 성찬위원들은 성찬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나라 된 백성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주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던 욥기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요. 감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적시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요, 구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요. 온전한 감사, 온전한 감사. 감사면 다 같은 감사지 온전한 감사가 따로 있나 하실 텐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온전한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거든요. 감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땅히 감사라는 거죠. 마땅히 감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감사를 명령이 아니라 법으로까지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가요, 애굽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이 들어있고요, 9절에서 11절까지가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7절의 감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13절 오늘 우리가 읽으셨죠, 17절까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초막절 감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요, 이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모두가 사실은 감사 주일이거든요. 6월절은 우리가 현대 부활절 감사로 지키고요, 7.7절은 맥주 감사로 지키고요, 초막절은 우리가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느 때 의미가 있느냐면 자발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말이죠, 이 감사를 억지로 시키게 되든지 강제로 감사하게 하라고 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길 수 있냐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발심이. 그런데 보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 두 번째는 힘껏 들여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힘껏 들여. 적당히가 아니고요, 힘껏 들여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말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이 시대가요, 어느 시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을 그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왜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명령. 그 해답이 그 앞절 본문 15절에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 속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요, 히브리 성경 가운데 보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편하게 자발적으로 감사하기가 힘드시죠. 왜냐?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올 한 해만 우리가 뒤돌아봐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 범주를 벗어난 분이 없으실 텐데 건강 때문에 힘드셨고요, 물질이 없어서 힘드셨고요,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서 힘드셨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은 것이 적어서 힘드셨고요, 또 어떤 분은 가족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낯설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다시 이슈가 되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요즘에 다시 확산세가 있죠.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봐서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찾아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신 분들이 누적 확진자가 총 2,650만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에 한 번쯤은 다 걸리셨단 말이에요.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 통계로 보면 반수 이상은 코로나를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그 확진자들 가운데 2,650만 명의 확진자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몇 명이 유명을 달리했느냐? 근 3만 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3만 명.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그 3만 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신 것만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더 감사하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코로나 걸리면 예배를 쉬어야 되잖아요.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 뜨실 줄 알고 어제 주무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제 주무셨는데 오늘 눈 뜨지 못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이춘자 집사님 그러셨대요. 따님이 어머니가 잠드는 그 시간에 조금 몸이 불편하셨는데 저렇게 자고 나시면 내일 괜찮으시겠지? 그랬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직장을 간 아버지가, 일하러 간 엄마가, 학교에 간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에 제대로 집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험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아셨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생각을 하자 말이죠. 우리 주변에 올 한 해 그런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감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시편 139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의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 가운데 이 고백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다윗 지금 많은 감사 가운데 어떤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기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 해보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플 때마다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었냐면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참 신묘해요, 기묘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나는 이 한 해에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 있을까?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 있을까?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으로 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목사관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일주일을 버텼고요.
우리 나머지 식구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주무신 방에서 한 주간을 버티는데 잠자리가 바뀌고 불편하게 이 잔운동 만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입으로 불평만 나오죠. 괴롭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상황을 알고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다 그러는 중에 제 동기 오세길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저랑 통화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전에 강제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야, 정말 목사답다 그랬어요. 전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요,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쉬는 곳에서 생활을 일주일 해보니까 저 편벽한 목사관이요, 천국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감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감사하세요. 감사.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으뜸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언제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사는 저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기를, 너희들 이거 참 감사해야 된다, 참 기뻐해야 된다. 그런 게 무엇이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찾을지라도 단연 으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내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 누구라도 이 감사의 조건에서 빠질 분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감사의 조건들이 줄줄이 생겨나는데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제 부모님 주신 것 감사했고요, 제 아내 주신 것 감사했고요, 우리 아이들 주신 것 감사했고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쁘고 저렇게 건강한 아이들을,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정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감사를 주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고요, 누굴 위해서 이 감사를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나눌 때, 오늘 제목이요, 온전한 감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사를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본문이요, 77절 그리고 초막절 감사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11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누구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감사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사절이 온전한 감사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되게 하신다.
어제도 제가 요즘에 받고 있는 선교 훈련 현장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훈련받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묵으시면서 숙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부터 마음은 무엇이냐면 저분들에게 떡이라도 한번 제공을 했으면, 저분들에게 식사라도 한번 제공을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제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지금 다른 곳에 바쁘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참 힘든 분들 많거든요. 선교사님들 중에 힘든 분들 많고, 선교 훈련 받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것을 같이 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원래도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웠지만 특히 코로나를 경험해 오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참 많이 어려워져서 매주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헌금해 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저런 것들 헌신해 달라고 하는 제 말에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적 같은 세월을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확신,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재정으로 채우신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움직이는 곳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헌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시는 은혜를 심령 가운데 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심령 가운데 채우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의미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요,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한 사역에 더 도우라고, 더 쓰라고 우리들에게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재정뿐만 아니래요.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가정도 저 세 가지 원칙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또 감사 주일이 지나고 나도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이런 분들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주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희한하게 무기력해질 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내는데 희한하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와 소망과 기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심령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물 받는 양동이 같은 거예요. 물 받는 양동이. 여러분, 양동이를 수도가에다가 대놓고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보세요. 한없이 물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물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얼른 다른 양동이를 갖다 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나만 채우고 나만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내 그 빈 양동이, 내 빈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10명 가운데 몇 명만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한 명을 보시면서 그래도 너 하나만이라도 돌아와서 감사했으니 됐다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바로 물으시기를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 오지 않은 그 9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들의 병 나음을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은 감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겠어요. 나병 환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정죄 받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사를 했는데 뭐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다 제 갈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지금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그래서 그렇지 무엇으로 감사하면 됐지? 그지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근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상대방이 알아요? 나만 알지 상대방이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 않을까? 제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좀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조금 서운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들을 찾으신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왜 찾으시느냐? 그들을 불러서라도 그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뭐하게 하려고? 표현하게 하려고. 마음으로만 감직하지 말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밖으로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부모에게도 감사를 전하시고요. 부부에게도 감사가 서로 나누어지고요. 자녀에게도 성도에게도 또 친구들 간에도 다른 날 하기 힘들다면 그냥 오늘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왜 그래? 그러고 물어보면 오늘 뭐잖아? 감사절이잖아 하는 핑계라도 대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100년, 1000년, 만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주변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우리들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나눔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함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생각하시고 자녀와 친구와 친지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감사를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들을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감사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재정의 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삼지사방으로 나가 말씀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주의 종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고 천국 정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좌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드리는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감사와 목적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육간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저런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귀하고 복된 산 믿음 소망 잘 지키고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은 크고 작은 모든 소원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손길 가운데에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특별하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떡을 제공한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밀질이 바르게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표회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빠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분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구신서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오면서 강단에 올려진 꽃을 봤어요. 참 아름답지요. 오늘 이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 우리 이혜인 집사님이 매 토요일마다 꽃을 꼽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늘 감사한 거였어요.
오늘 이 것을 다시 보니까 얼마나 그 헌신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